7절의 말씀 여기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반응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좀 어리둥절하고 잘 모르는 그런 반응 혹은 적대적인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2장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무리가 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무리가 거기 있었던 무리가 다 놀랄 정도로 이거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무리가 다 인정할 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방인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메시아가 오면 병을 고치는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아가 병도 고치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큰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때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이렇게 듣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걸로 봐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딱 고쳐줬을 때 상당히 이렇게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자손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역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적대시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막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이 자기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가?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사탄이 어떻게 손해보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사람에 대한 모독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악의적으로 그것을 거역하는 죄.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죄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많은 무리들이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거는 하나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니 정말 밝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말로 그걸 거역을 해버리고 그걸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이다라고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성령을 힘입고 하는 능력인데 그것을 말로써 악의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 또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그 중간에 그냥 마음이 고정되는 거다. 마음이 딱 확정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확정되고 고정된 그 상태, 그 상태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을 또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자는 누굽니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으신 존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3년 반 동안의 그 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무지해서 거역할 수도 있고, 혹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잘못하거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나중에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거역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무지해서 거역하거나 아무튼 그렇게 말로 거역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면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 모독죄인지 그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성령 모독죄인지 성령 모독죄가 아닌지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막 말로 예수님을 엄청 막 그렇게 완악해서 거부하고 성령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막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음 스르르 녹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꼭 성령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모독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사실 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죄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로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말로써 그걸 거역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으로 그 주제가 넘어가면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창고가 있는데 그 마음의 창고에 성령을 거부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는다. 그렇게 한 것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나온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33절에 얘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 너는 그 입술의 열매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는 걸로 봐서 너희 마음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꾸로 너희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사탄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걸로 봐서 너희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은 심판을 받습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좋은 입술은 좋은 나무요, 좋은 그 사람이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프란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녹음기가 있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녹음기는 안 보이는 녹음기입니다. 하나님의 녹음기, 안 보이는 녹음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을 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 녹음기가 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는 그 입술의 열매는 곧 우리 자신을 대변합니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입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무덤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시체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확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목구멍이 열려진 무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 말을 할 때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싹 나는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혹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로마서 2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 은밀한 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밀한 것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점검하고 좋은 말로, 선한 말로, 복음의 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